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 즉 아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노아가 믿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 가죽옷. 제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원수를 나발했어요. 이스마엘을 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까? 아들이, 그렇죠,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사라의 태가 죽어버렸어요. 도무지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수없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헛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까지만 봐봐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이해가 될 때만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나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십자가가 먼저 나와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죠?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말이야 끌고 가고 메고 간다고 할지라도 헛일이 돼버려요. 한번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헛일이 돼버린다. 헛일. 여러분,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헛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헛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붙들어 버리면 헛일이 돼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원시 원약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일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속성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할 수가 있지만 마귀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무엇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 주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 품 안에 저 십자가를 감추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저 십자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몰라요. 지혜가 없으니까 몰라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공동번역으로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걸 몰라요. 모르니까 십자가를 말이야 높이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보고 말이야 우리 교회 올 거야, 내가 목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예쁜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내가 말이야 크리스찬이 됐어,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본질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하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십자가가 헛것이 돼버린다니까. 다시 보겠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복음이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는 헛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알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몰랐어요. 몰라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할 줄로, 마귀가 자기들 세상이 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사람들도 말이야 이제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릴 줄로 알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고전 2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사람들 지혜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저 십자가를 감추어놔 버렸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 지혜는 같이 합니다. 이 지혜는 이 통치자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그렇죠, 만일 알았더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그냥 전쟁할 때 십자가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붙잡고 막 전쟁터에서 막 나가면 승리할 줄로 알고 그러나 패배해버렸죠. 이슬람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막 십자가가 말이야 막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이 지혜는 십자가에서 이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저 십자가의 비밀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와가지고 나에게 친구하자고 이렇게 오는데, 야 모기야 조금 이따가 친구하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 성령이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빵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빵을 먹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빵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앙꼬르는 일본 말이고, 우리 한국말로 빵 안에 뭐가 들어있죠? 팥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거 무슨 전문적인 용어인가요? 잘 모르겠네 나도. 아무튼 그 제과 제빵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빵 전체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그 빵 속에 들어있는 팥과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저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제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누가 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내가 거듭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빵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그걸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복음. 그런데 그 자동차의 엔진이 십자가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전기 자동차 자체가 복음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배터리예요. 그 배터리가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의미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기 이와여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십자가가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전부여 후지없어서 눈물 콧물을 흘렸어요. 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을 피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시려고. 확실하게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야,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 피,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무엇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 누가복음 22장 20절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피를 흘리신 목적은 첫 것을 패했어요. 둘째 것을 이루어줘. 둘째 것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라니까. 두 번째 것,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과거의 첫 번째 언약의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서를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 언약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체결이 됐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를 하는 몽학선생 역할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만 해요.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무슨 피? 새 언약의 피예요.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버렸습니까? 하늘 성소에다가 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죠. 이거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고전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6절 보시겠어요? 누가 같이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저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전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다면 아무리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혜는 세상 지혜 아닙니까? 세상 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철학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철학과가 거의 폐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요즘 대학교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생 모집이 안 돼요. 특별히 신학과 학생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신학대학교도 미달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사람들은 저 지혜를 찾아서요. 저 지혜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보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못하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눈이 열려가지고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죄사함과 예수님의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제3과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을까? 나는 정말로 무익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등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를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보겠어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못 가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죠? 표적을 구했고, 그렇죠.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요즘도 말이야 천국 가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노력하고 아주 교리 공부를 하고 아주 막 전도 공부를 하고 무슨 뭘 하죠. 다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안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저 당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가 바로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볼 때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에베소서 3장 19절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 그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구원이 된다는 게,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교회 아닙니까? 내가 교회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저렇게 부어줘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16절까지 동시에 한번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돼버려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그리스도께서도 들리어야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때 믿어져요.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먼저 나와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먼저 강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강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버리면 저 십자가가 무엇이다? 헛것이 돼버려요. 헛일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십자가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한 상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저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하고 전한다고 할지라도 헛일이 돼버려요. 아까 우리가 고전 1장 17절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헛것이 돼버려요. 헛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그걸 보았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16절. 이때 하나님의 아가페라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로 바꿔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껴요. 그 절절하게 느끼니까 그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아야만,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이, 아가페를 먹어야만이, 아가페를 보아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옛생명.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겉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겉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해요. 이 영혼이 타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단절된 그 사람들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마귀의 성에 갇혀버렸다 그래요. 한번 보겠어요. 보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대적의 성, 대적의 성에 사람들이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형을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고 마스크를
채워놨더라고요. 이렇게 철제 마스크를. 그러니까 철제 마스크가 채워져 놓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왕좌에 앉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적의 성문이 이런 거라니까. 대적의 성문이 마귀의 감옥 안에 딱 갇혀놔 버려가지고 거기다 가둬놔 버렸어요. 가둬놔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감정도 없고, 하나님의 의지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의지만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울고, 자기가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저 갇혀버렸기 때문에. 저걸 타락이라고 한다니까요. 이제 타락이 됐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타락을 꼭 어디에다 갖다 대입을 시키느냐 하면은 이 육신의 생명,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여기에다가 그래서 방송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누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다 뛰쳐나와갖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저 안에 갇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이제 저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막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아가페가 나에게 막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절절한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말이야, 제일 안에 있는 팥 들어있는 것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그걸 먹어요. 그걸 먹으니까 아주 그냥 심장이 녹아내리고, 지금까지 내 생각이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순간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아가페로만 가능하다니까. 아가페로. 하나님께서 저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원 전부터서 약속을 했어요. 저 사랑을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통하여서 저걸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있잖아요. 한 달 동안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말 실수한 거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가 이제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 버려요. 첫 번째, 욕심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욕심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니까 내 집 살래, 빌딩 살래, 그게 욕심 아니에요. 그건 뭐 확실히 드러난 욕심이고, 조그마한 욕심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욕심, 사소한 욕심, 아주 작은 욕심. 이 작은 욕심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악한 마귀, 이 마귀가 떨어져 나가야만이 죄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 녀석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 아닙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적이고, 마귀는 살인자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마귀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무엇을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나니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한단 말이죠. 내 말은 생명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가페 안에 거해요. 이렇게 되면 32절이 되는 겁니다. 32절 같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와 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 보고 갑시다. 2장 12절 보겠어요. 2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예수님과 내가 이제 형제가 돼 버렸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내려와서 14절 보겠어요. 14절 자녀들은 같이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맨 밑에만 봐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는 겁니다. 마귀가 준단 말이죠. 두려움을.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 어제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은.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 이때부터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약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즉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 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찐데 그랬잖아요. 맨 밑에만 같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찐데 누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고전을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맨 밑에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아닙니까? 저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실 때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저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저것은 반드시 아가페를 보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아가페가 나에게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아가페가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요. 아직 헌신으로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 100번을 드려도 저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가페가 밀려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십자가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맨 밑에만 봐요. 1장 17절 밑에만 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강조해버리면 무엇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어버리고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니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계명을 지킬 수가 있더라?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까? 2장 24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이 생명으로 가능한 겁니다.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저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흘러나오고, 아가페를 먹고, 아가페를 궁금하고, 아가페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 번째,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원시 언약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언약,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던 두 번째 언약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가 육신의 생명을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저
바다로 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서 들려온다? 내 안에서 들려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아멘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이루어주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 계란 먹으려고 부활한 거 아니고, 아니 왜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지 나 참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계란은 집에 가서 양념 해가지고 반찬으로 잡수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 7절 같이 합니다. 8절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온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잘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 부활 아닙니까? 살리신 것이 언제 믿어져요? 언제 믿어집니까?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아가페가 흘러 들어올 때, 아가페를 먹을 때, 아가페를 공급할 때, 아가페를 나누어 줄 때 저기 나타난다니까요. 확실하게 나타나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그렇죠. 누군가 저걸 전파를 해요. 누가 전파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데 누가 역사를 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때 하나님의 아가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라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이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 암송하는 팀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암송을 해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원고도 없이 가서 설교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말씀을 암기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잡수셔야 돼요. 생명으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과를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영이요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먹었어요.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저거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었어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과 동시에 또 새 언약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예수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동시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34절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렇죠. 아까 32절에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죠.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34절 봐요. 34절 보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죠?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을 했습니까? 새 언약을 약속을 했죠. 그죠? 새 언약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어요.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 공의로운 자 보세요.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동시에 보아요. 14절 14 15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보세요. 15절 보겠어요.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준다. 그 약속이 바로 무슨 약속?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제 3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만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은 누구의? 하나님의.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 약속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새 언약의 법이 나에게 들어오고, 새 언약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까 할례를 베풀 때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가페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아가페를 먹을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충고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말로는 충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래, 생명이 없으니까. 아가페가 없으니까.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 언약이 무엇이죠? 모세율법이에요. 저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패해버렸어요.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랬잖아요. 그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패해버렸으니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은 패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얘기해요. 맨 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열조. 10절 보겠어요. 10절 같이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도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긴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불쌍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이니까. 긍휼이라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수대반이 있지 않습니까? 수대반이 그 몇 절에 나오더라? 사도행전 7장 50절이든가 50절 봐봐요. 그 수대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호자가 보였잖아요. 손으로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55절 봐요. 55절 쭉 내려왔어요. 수대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5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하늘에 예수님이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7절, 57절.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저거 59절 보겠습니다. 59절. 부르짖어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봐요. 60절. 여기 봐요.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돌멩이를 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말에 나를 죽여? 이건 내가 말이야 예수님한테 가서 너희들 마저 혼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근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를 갈아요. 뭐 정치를 왜 저 모양으로 하냐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뭐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60절.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긍휼이 충만한 겁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흘러들어오는 아가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선왕국과 맺었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십자가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뭐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헛일을 하고 있어요. 헛일을. 막 전도하면서 막 그냥 뛰어다니고 오늘 다시 5시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헛짓거리라는 말이 좀 격하죠. 괜찮습니까? 헛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내가 양복해드릴게요. 헛일을 하고 있다니까.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말짱도로. 이건 옛날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도 될 거야. 우리가 막 장난치고 그러면 야 헛짓거리 좀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만 오늘 기억을 하세요.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 옆 사람한테 오늘 혹시라도 헛짓거리 하면 좀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 봐요. 시작. 헛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해가 됐지요? 복음 안에서만 십자가가 유용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서 말이야, 내가 오늘 5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헌금 있잖아요. 내가 오늘 헌금 1,000만 원 했으니까 우리 딸이 좋은데 시집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십자가 노래 부르고 그래요. 헛일을 하고 있다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 제발 헛일하지 말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